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나 불의한 일에 자녀를 이용하는 부모에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경에 쓰인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삶에서 부모를 비중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경에도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는 부모의 경우입니다. 한편 신앙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 계명을 준수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며 물질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불신자여서 신앙생활과 부모 공경을 병행하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다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부모에 대한 의무 모두를 중시합니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순종의 흔적이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경제적 헌신의 흔적, 시간적 헌신의 흔적,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흔적들이 내 삶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감내해야 했던 아픔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을 위해 흘린 피, 땀, 눈물의 흔적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나에게는 어떤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부모님 공경은 어느 정도의 비중입니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이 5번째 계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3일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것, 1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 부분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어제 그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부모님께 받은 상처.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좋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슴이 뭉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또 상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히브리어, 여러분들 묵상집에 나와 있죠. 카베드라고 하는 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에게 고민의 여지를 주지 않고, 야,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무 기뻐.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할 텐데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힘든 여러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공경을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 힘든 것 알아. 그렇지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겁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 계명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부모 공경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법칙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이외의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죠. 그 부분들이 되게 지혜서에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 내가 주 안에서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단에 한편 신앙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죠.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액수의 돈,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잘 섬기고 있다고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거 잘못되었다. 우리들이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신앙적으로만 살아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만 다 된다면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선교학에서 보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불리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십시오.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전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 그 동의를 얻고 그 사인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뜨거운 마음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돼 가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와 가정에 우리들이 소홀하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 나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께 대하여 내가 소홀한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순종의 흔적이 축복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에 어떤 흔적, 그건 어떤 것일까요? 경제적인, 또 시간, 헌신의 흔적,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를 희생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가.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참 좋아하는 게 흔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그 흔적이 뭘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흔적은 진짜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 맞고 돌에 맞고 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의 상처 흔적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그 상처들이 그를 붙잡아 주었던 거죠. 부모님을 공경한다. 과연 이 순종, 이 공경에 대한 흔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저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아들아, 내 어머니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이름을 날리고 그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 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 시간이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어머니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잘 돌보죠. 그리고 저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 사랑에 대한 깊은 말씀을 그가 편지로 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그의 삶의 흔적, 그게 그를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30년의 세월, 긴 세월이고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흔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를 깊은 사랑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 책 살아내는 약속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을 조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감정적 차원으로 끝이 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그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공경과 순종의 흔적은 부모를 향한 도리를 다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그 흔적을 보면서 가슴에 새기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축복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세대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겁게 여기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 도전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는가? 이 흔적이 우리를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이 흔적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주고 이 흔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